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얼마 안 남은 2021년 한 해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도 되고 해서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뒷배경은 사실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배경은 실물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또 다른 느낌이 나고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스튜디오를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스튜디오 관리하느라 참 수고가 많으신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밤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34절과 35절입니다. 두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오늘 본문은 정말 짧죠.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정말 짧습니다. 온라인 가정예배 시간에 잠언 말씀을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짧은 본문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딱 두 구절만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죠. 조금 전에 제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두 구절이지만 문장으로는 한 문장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구절은 두 구절이지만 문장은 한 문장 맞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이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절을 마침표를 찍어서 한 문장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35절을 또 다른 한 문장으로 처리를 해서 개역 개정판 외에 모든 성경이 다 두 문장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개역 개정판 성경만 34절과 35절을 이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느냐? 정확한 이유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히브리어에 능통하면
왜 그런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히브리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해서 그냥 제 추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34절과 35절 말씀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두 구절을 묶어서 한 문장으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관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구절씩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34절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여기 거만한 자, 겸손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신약 성경 두 군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지 먼저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잠언 3장 34절 말씀과 흡사한, 똑같지는 않아요. 말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죠. 거기서 따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구절에도 보시면 하반절에 잠언 3장 34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오늘 이 본문 잠언 3장 34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잠언 3장 34절에서 말하는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는 사람들 보기에 거만한 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만한 자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만한 자를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다음에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까 그 인용한 말씀이 있었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나오는 거만한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만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거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거만한가 하면 가진 것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러지 않고 주로 보면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거만하게 나오죠.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가진 것이 많으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많이 주시지도 마시고 또 없어서 도적질을 할까? 그것도 걱정되니 적당히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은 없다. 그런 말 많이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도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이 예수님 믿기 어렵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교만하고 거만하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거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거만 떨면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네가 나를 감히 없다고 말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을 비웃죠. 내가 너 손 좀 봐야겠다.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거만하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잠언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나님이 결국 거만한 사람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거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여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제가 직접 한번 성경에서 읽어드리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봐야 할지 자기 자랑이라고 봐야 할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세리의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겸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지만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누가 하나님께 의로움 받았느냐? 세리가 하나님께 의로움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들의 문제죠.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이 교만한 마음은 다 있는데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는 것, 받아들였다는 것,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35절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이죠. 34절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죠?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한 말씀이었고 35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영달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달함. 영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되는 것을 영달이라 그러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미련한 자는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된다 해도 그것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노력해 얻는 것은 부끄러움 뿐이다. 35절 말씀이 말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노력해 얻는 것은 부끄러움 뿐이다. 이게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 두 말씀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연관성 때문에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두 구절을 묶어서 한 문장으로 번역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만 제가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가 나오죠. 그리고 35절에는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34절에 거만한 자가 결국은 35절에 미련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겸손한 자가 나오고 35절에 지혜로운 자가 나오죠. 근데 이 34절에
겸손한 자가 35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거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만과 미련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만한 사람이 결국은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반대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곧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거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까? 미련한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셨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정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은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데 위치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생활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실생활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그래도 생활적으로도 또 우리가 늘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잠언 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늘 되게 하시고 혹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생활적으로도 우리가 지혜로운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를 드리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쭉 복습을 하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셨다면 오늘 무엇에 대해서 들었는지 한번 말을 해보라고 그렇게 해보는 것도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꼭 하셔야죠. 네 생각에 너는 교만한 사람이니 겸손한 사람이니 지혜로운 사람이니 미련한 사람이니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시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까지 한번 말해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주일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